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사랑하셨거든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알면서도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내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꾸짖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짖으신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꾸짖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 짓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가게 하기 위해서 꾸짖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놀았어요. 한참 놀고 이제 쓰레기장에서 놀고 뭐 그냥 그러고 들어오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몸을 씻고 자야 되는데 그냥 이불에 그냥 가서 잤어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지금 옷을, 머리를, 얼굴을 씻고 자야지. 깨워가지고 또 이렇게 씻어주시고 혼도 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이 씻지 않고 자면은요, 몸에 균들이 잔뜩 묻어 있는 것이 말이죠. 밤새도록 그 균이 내 몸에 다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몸에 안 좋습니까?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도 노출되니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꾸 혼내주니까 그게 참 고마워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한 번은 또 학교 가기 싫다 그랬어요. 나 학교 가기 싫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데모를 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학교 안 가면 뭐 할래? 그러면서 혼을 많이 내주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그럼 제가 생각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고쳐먹고 학교 갔어요. 학교 다니다가 좀 피곤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가라 그래서 또 혼나고 또 갔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그 칭찬하는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얘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꾸짖는 얘기도 필요한데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꾸짖음 받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꾸짖음 받는 얘기는 싫어할 텐데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꾸지람을 받아도 절대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분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꾸지랐을까, 왜 꾸지랐을까 하는 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꾸지람하신 내용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는 할 수 없고, 물론 바리새인을 꾸짖으신 것도 있고 말이죠. 이 각종 죄인에 대해서 꾸짖으신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마귀를 꾸짖으신 것도 있어요. 사탄을 꾸짖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만이 꾸짖으신 내용만 가지고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이 작은 것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작든지 하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따랐어요. 예수님 배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따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셨다 그랬어요. 배 그 끝에 가서 거기서 주무셨어요. 예수님도 취미가 배 좀 중간쯤 주무시면 괜찮은데 배 끝에 가서 주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주무시는데 이 배가 막 풍랑이 막 일어나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쿨쿨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걱정돼 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가지고 잘 자고 있는 사람 깨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예수께서 꾸짖으신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바담이라 그러네.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아주 잔잔하게 됐어요. 그 제자들이 말이죠, 무서워하는 걸 보면서 꾸짖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 배 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님의 사역 가운데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배에 타고 있으면 안심하고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건 기다리면 될 텐데 막 걱정돼가지고 막 그냥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메시아신데, 구세주신데, 모든 것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배 안에 같이 타고 있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깨우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깨셔가지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움과 믿음과는 완전히 극상극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 그랬고, 다른 성경 말씀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믿음이 작은 자로, 믿음이 없는 자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꾸짖는 거죠. 예수님은 돈이 적으냐 그거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네가 얼굴이 못생겼느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네 머리가 왜 이렇게 대머리가 됐느냐 그거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네가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썼느냐 뭐 그거 꾸짖지 않으셨어요. 뭘 꾸짖으셨냐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고 꾸짖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제가 한번 선교 활동을 떠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는데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왜 편안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랑 같이 타니까 편안합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냐고. 아이, 참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또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이랑 같이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면 목사님이랑 같이 천국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참 믿음이 참. 예.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많이 불렀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3년 전에 많이 불렀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정말 필요한 찬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고통당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요 성경책을 늘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몇 번인가 쉬어봤더니 365번이나 쓰여 있더래요. 1년이 365일인데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이 말이죠.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늘 부딪혀 왔어요.
공산처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자꾸 마음을 자꾸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놀라지 말아야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믿음으로 자꾸 마음을 바꿨어요. 아멘. 우리 교회 이제 예배 와서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예배의 예배 초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회 보이는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는데 우리 연모연 목사님하고 허준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시편 91편과 시편 3편을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코로나 때 시작할 때 막 두렵고 막 난리 났어요. 사회가 막 코로나로 다 죽은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보고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제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 91편 6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리고 시편 말씀에는요 10,000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더니 제가 아직까지 코로나가 안 걸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안 걸렸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인간관계가 안 좋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서 자꾸 사람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지 목사님이 어떻게 그냥 다 피해가지고 그 인간관계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웃었어요 한참.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인간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하여튼 믿음이 작지 말아라. 믿음에 대해서 꾸지람 해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를 또 칭찬하셨냐면 믿음이 작은 거는 꾸짖었지만 또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은 또 칭찬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12회를 혈류병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가서 이렇게 뒤에 가서 옷만 만지기만 하면 나을 줄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쓱 만졌어요. 그리고 병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하고 구원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은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것에서 꾸짖으시고 한편으로는 믿음이 큰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이죠, 이방인인데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하인이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하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탁했더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명령하면 저는 따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서 그 믿음이 큰 거를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백부장이 지금으로 나았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로 백부장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믿음이 아주 출중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냐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고, 살려주실 줄로 믿고,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살려주실 줄로 믿고, 들은 일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살려주실 줄로 믿고 바쳤더니 말이죠, 물론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준비하셔가지고 양을 준비하셔서 다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시험에 이겼어. 이 시험을 이겨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이 칭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뭐로 꾸짖으실까, 또 뭐로 칭찬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꾸짖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더니 말이죠, 베드로가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는 말이죠,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 대신 돼가지고 내가 수제자로서 저 한 자리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꿈이 물거품처럼 그냥 모든 인생 다 바쳤는데 그 꿈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로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막 항변했다 그랬어요, 표현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기를 이 사탄아 이렇게 한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이죠, 심한 꾸지람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 너는 개인의 입신양명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인류의 죄가 다 사함받고 인류의 죄가 다 씻김받는다,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 사명 감당한 대로 그게 제대로 사용되어져서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돈이 있어요. 돈은 그게 자체가 무슨 악이고 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에만 그냥 딱 있어서 안 쓰면은 그냥 돈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말이죠. 그 생활에 필요한 만큼 그 돈이 있어야 그 살잖아요. 경제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 의해서. 근데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몸, 이 주신 달란트, 이걸 주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목숨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가치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이 뭐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첫째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요, 제자들이 지금 이때부터 권력 다툼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권력 다툼이. 예수님 왕이 될 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권력을 누가 더 차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잔뜩 있어요. 그 가족들까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있어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와서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나라가 온전히 예수님 나라가 다 되면은, 그러면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잔은 분명히 마실 것인데 내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꾸짖었단 말이죠. 아주 돌려서 점잖게 꾸짖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우리를 빼놓고 자기들만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냐, 화가 탁 나가지고 분노가 아주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도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 크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걸 꾸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지난번에 월드비전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의 루안다 어린이들을 입양했어요. 각 가정이 한 분씩 입양을 다 하셨어요. 어떤 분은 뭐 한 대여섯 분도 어린아이를 입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진들을 다 보내주셔 가지고 그걸 거실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지나다니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다 생각하고 내 자녀다 생각하고 어린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야. 그 루안다에 있는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야, 이 한국에도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 있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요, 끝까지 마음 가운데 자기가 수제자라고 하는 마음이 끝까지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가지고 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는데, 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 돕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말이죠, 자기가 볼 때는 별로 큰일 안 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사랑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안아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더 아주 이게 눈에가 좀 이게 신경이 거슬렸던 것 같아요. 자기는 뭐 이렇게 아주 크게 안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도 요한을 더 사랑하나? 나를 먼저 부르셨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꼬부라진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을 맡길 때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사랑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게 하겠습니까?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죠, 속의 문제가.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상관이 뭐가 있느냐? 왜 자꾸 비교해서 상관이 있냐고 자꾸 비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거 보지 말고, 자꾸 비교해서 보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 얘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그냥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충성하고 헌신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게 배알이 틀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좀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크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꾸지람하신 것이 있는데,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꾸지람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날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거두어 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예수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기도 부탁하면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민망하고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요. 근데 말이죠,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어. 아주 그냥. 저도 교회 성전 지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힘들어서 말이죠, 기도해달라고 주변에 아는 친구 목사님들한테 또 기도 부탁하고,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기도 부탁하고, 장로님들한테 다른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만날 때마다 기도 부탁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기도 부탁하고. 내가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도 아마 그 심장을 가지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힘들었겠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좀 부탁한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좀 가까운데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같이 가서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부탁했더니 그냥 잠만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주무셨죠, 그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깨어서 1시간이라도 꼭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찬송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말씀 전하신 이 박원순 목사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가장 교회하기 힘들 때, 그때 억지로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대박이 난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 새벽을 깨어 기도하기 힘들 때, 그 순간에 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넘친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말이죠, 대한민국이 뭐 그냥 돈이 많아서 부자가 돼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된다 하는 것도 뭐 이유가 되겠지만은요, 저는 영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성도들이 100만 명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활동하면서 사역 가운데 참 많은 시간 할애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대화, 주님과 이 대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 대화를 꼭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꾸지람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걸 내가 직접 만져보고서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그때 주님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도 믿어요.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현대 이 과학 사상에, 사실은 그분은 신학자라고 볼 수가 없고 과학에 그냥 쩌드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 과학이 빠져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얘기는 다 뺍시다.
예수님 물 위로 건너간 거 빼버리고,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역사 일으킨 거 빼버리고, 오병이어 기적 역사도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줬는데 어른들이 보고서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도시락 다 내놔서 그래서 12광주를 남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말이죠, 모든 이 신화적인 거, 예수님 기적을 일으킨 거 다 빼버리자 해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다 빼버리자 해가지고 빼버렸더니 나중에 성경책이 앞장하고 겉장밖에 안 남아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증거를 과학적으로 보고 그거는 아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왜 믿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참 요즘 현대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그건 좀 잘 눈에, 여기 지금 전파가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핸드폰 보시면서 알잖아요. 이 전파 때문에 핸드폰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도 어떻게 써요? 전파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전파가 없으면은요, 이 모든 거 못 써요. 그래서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어리석은 인간. 여러분, 컴퓨터도 가상의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거룩한 영적인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의 삶, 부활체의 모습을 앞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꾸지람 받는 믿음 되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